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에녹, 노아 이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23절부터 오늘 본문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세히 알려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같이 여행을 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수시로 만났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같이 며칠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식생활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아는 것보다 며칠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단점이 보여져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같이 여행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모세와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마지막 사순절 6번째 주일인 종료주일 전까지 사순절 5번의 주일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세의 신앙 여정, 그 모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본문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5주 동안 별도로 제가 적어 놓게 되는데 예배 때 제가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따로 그 말씀들은 참고로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일 하나를 들라고 하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 외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잘못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 문제만큼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정들이 그 부모가 자녀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요.
저는 그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부터 제가 운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시내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가면 그 시골길에서 그 운전하는 그 청년에게 운전을 배우고 또 시골길에서 운전을 하고 제가 잘 다녔습니다. 꽤나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저는 면허증 받는 날, 그날부터 서울 시내를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불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면허를 따기까지 제가 무려 한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전에 따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운전면허 그 뒷면에다가 수입인지라는 걸 붙입니다. 하나 붙이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옆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가득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2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험 붙기가 어려운지. 별것도 아닌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쉽게 딴 사람들은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힘들게 운전면허를 땄는지 뭐 특별한 사고 없이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제가 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공부와 훈련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무면허 운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서 그 자녀를, 멀쩡한 자녀를 문자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특별히 23절 한 절 말씀은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첫 문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모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자녀를 믿음으로 훌륭하게 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저는 딸만 둘인데 저희 집은 이 딸들을 키울 때 제 아내가 그 딸들을 키우는 것을 특히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키우는 제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쿨한 편입니다. 제 아내가. 보기보다는 집착하거나 이런 게 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데 말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딱 3마디만 하더라고요. 3마디. 첫째는 뭐라 그러느냐? 공부해. 애들한테. 길게 말 안 해. 공부해. 뭐 이 말은 모든 엄마들의 공통점이죠. 모든 엄마들이 악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공부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운동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 두 번째는 반드시 운동해. 그러니까 딸들이기 때문에 뭐 운동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하라 이런 뜻으로 운동해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기도해 이 말이었었어요. 기도해. 그 뭐 설명 많이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부해, 운동해, 기도해 애들한테. 그 아이들이 그 엄마 말을 듣고 맨날 웃습니다. 기도해. 제 아내가 신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해, 너 기도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신이 신앙의 가치를 모르면 그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은 혈육으로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육신의 내 자녀로만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 아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그 모세의 부모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모이든지 자기 자식을 아름답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그 본 것을 뭐라 그랬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말씀은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그 애굽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급속하게 성장을 하니까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있는데 지금 뭐 일할 사람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막 중국 동포들도 들어오고 또 뭐 동남아 사람들도 막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 외지에서 들어온 동남아 사람들이 더 막 사람이 늘어나고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어 나가면은 불안함, 위기의식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억제할 정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한 노동을 시키면서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게 팽창이 되는 거야. 결국 바로 왕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건 뭐냐?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산파들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상관없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마지막 계획으로 급기야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죽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강에 갖다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라. 그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기를 낳은 부모들에게 강제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내 아이를 주셔서 부모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아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달리 보였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주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참 아름다운 아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봤더니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이는 왕의 명령으로 죽어야 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아이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짐이 되도록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어야 될 슬픔의 아이가 아니라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아이라고 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픈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만일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아마 죽고 말았을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난 자식으로, 나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갈 자식으로, 내 노년을 책임져야 될 자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들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그 상황을 놓고 지금의 우리의 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자식을 나에게 주신 건가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걸까요? 지금 내 자녀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들이 나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식을 볼 수 있어야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식을 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숨겨서 키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모세만 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부여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역경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수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수색을 했습니다. 숨겨놓은 사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군사들이 아이를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면, 그 애굽의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 애굽 아기를 데리고 가서 뾰족한 것으로 그 아이를 쿡쿡 찔른답니다. 그럼 아이가 울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심리가 있잖아요. 옆에 아이가 울면 같이 우는 거예요. 따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겨놓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까지는 그렇게 버텼는데, 그 아이가 석 달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이게 그 아이가 이제 자의적으로 울기도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어린 아기 모세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내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담고, 그리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슬며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을 시켜서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그 바로 왕의 딸인 공주죠. 그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강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니까 그곳에 내보냈더니, 그랬더니 공주가 우연히 그 아이를 보고 또 갑자기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루이스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우연의 일치를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이 루이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그치게 되면 그 우연조차도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필연입니다. 기도가 필연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필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겠지,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은 바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부모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게 되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일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눈에도 넘실대는 홍해는 그대로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차이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큰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